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삶은 나 자신을 믿는 삶, 그런 시기이고, 그리스도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해서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해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아직도 자신만을 믿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직도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바꿔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크고 귀해요. 원래는 오늘 말씀을 다 한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짧게 하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교훈이 참 많고 귀해요.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이후 최대의 사건이었어요. 왜 그런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라는 한 개인이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 전 세계에 복음의 축복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사회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돼.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가 복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사울은 본래 팔레스틴 그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관할 하에 있었던 다소라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의 남부 지역에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다소에서 다소와 로마 시민권자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본토 사람이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곧 이민자 출신 유대인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식 유대인 이름인 사울, 그 다음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이민 간 교포 자녀들 보면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 부르는 그 미국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부르는 이름, 또 집에 돌아오면 또 한국말 잊지 않게끔 하려고 부모님들이 한국 이름 지어서 한국말로 많이 말하잖아요. 이름이 두 개인 거지요. 그런 식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사울과 바울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로마의 행정 지역인 이제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좀 썼긴 했는데 그 뒤에는 점점 더 이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이 많이 불리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사울 이름은 등장은 해요. 오늘도 등장을 했어요. 뒷부분에 가면.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로 쓰인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울은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전통 히브리 율법 정통파였다 그 말이에요. 이 유대 정통파. 이거에 아주 정통했어요. 다소라는 곳에서 자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소라는 곳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헬라의 문학과 철학에 아주 익숙해 있다, 이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또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로마의 모든 정치와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울은 당시 석학이라고 일컬어졌던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한, 한마디로 지성인의 자격을 완벽히 갖춘 최고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면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것은 기독교를 매우 위험한 이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 즉 바울이 왕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예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통한 유대인들의 그 아주 오리지널 유대인들의 그런 전형적 형태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외국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정도로 아주 종교적인 열성 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정의감이 지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착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옳은 길을 걷고 있다, 이 생각이 옳다, 이 방법이 옳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망상의 길이고, 자기 고통을 가져오는 길이고, 자기 파멸의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요, 이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하신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로 가득한, 가시가 가득 돋아있는 막대기를 맨발로 한번 차보십시오.
그것은 자기를 해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차요? 아프고 피나고 다치게. 이 말씀이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너 스스로의 네가 생각하는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네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 자신을 죽이고 있단다. 너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르냐? 너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지만 사실은 네 생각이 너를 파멸하고 파괴하고 네 주장이 너를 망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네 고집이 너를 심히도 상처내고 있단다. 너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따라서 해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바꿔서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2개로 나누어 버렸기 때문에 2번으로. 근데 너무 귀하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 일까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안 들어주면 시험 들어버리고. 사망의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제가 어제군요. 우연히 어떤 방송을 통해서 장아무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데 목사님의 사모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차량을 타고 가다가 큰 덤프 트럭이 사모님 차량을 덮쳐버렸어요.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주 생명에 위독했어요. 그런데 이 장 목사님이 이제 외국의 선교 문제 때문에 출국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외국으로. 근데 꿈을 꾸는데 자꾸 사모님이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꿈을 꾸고 오늘도 사모님이 죽는 꿈을 꾸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여보 나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안 가는 것이 좋겠어. 자꾸 꿈속에 당신이 죽어. 이 사모님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생명 위독하니까 갔다 와요. 선교인데 빨리 갔다 와야지. 나 안 죽어. 그래서 출국을 했어요. 근데 병세가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며칠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후에 사모님이 사망을 했어요. 사모님 간증이에요. 천사가 사모님을 인도하더래요. 천사가. 근데 지옥을 보여주더랍니다. 먼저는 뜨거운 지옥불을 보여주고 나서 다른 그 지옥의 한 구석대기를 보여주는데 그곳에 그 사모님, 그 목사님 교회에 다녔던 권사님이 계시더래요. 지옥에.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천사님, 저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왜 여기에 이 지옥에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되더래. 사모님 깨어났어요. 사모님이 살아났다 그 말이야. 목사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말이 너무 무섭고 두렵더래요. 예.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은 양들을 바로 인도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야 되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그 종이 진짜 하나님 종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되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고집을 꺾고 신앙에 깊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축복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학에서 보면 나이 50이 넘으면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해요. 이 자기 자신의 둘레 속에서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울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것을 모르는가? 사울은 왜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온 마음과 존재로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성품까지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지도 모르고 문제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나는 바르게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내가 주의 일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왜소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죄인이었던가. 이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사울처럼 자기 망상에 빠져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는 이사야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는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고백합니다. 스랍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고 이사야는요, 상대적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거울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면서 이렇게 외쳐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사야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거예요. 아주 처절히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존재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발견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할 사람들이지 판단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 주체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확신이, 내 생각이, 내 방식이 한참 틀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책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할 자주자가 되라, 주체가 되라, 그렇게 부추기자 거기에 따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망이 나오게 된 거예요. 멸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할 자주자가 돼봐. 부추기니까 그거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멸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려고 교만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버린 거잖아요. 쫓겨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풍성한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도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오늘 부분이 다음 주는 어떤 개인에게 주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은 교회론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에서도 자기의 판단, 선악 판단을 앞세워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막론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짓이에요. 그것은 은근히 자기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의 법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선악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교회가 빛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절단 나버리고 축복은 멀어지고 점차 퇴색되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교회는 교회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복은 없고 교회는 싸움이 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생명의 길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처럼 사울은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쟁이들이 믿는 그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어느 누구도 자기 정의감, 자기 확신에 충만한 사울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빨리 개입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아무도 이 자신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뀌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새로워지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3, 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2장 2절의 오순절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이 지금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 없어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해 인생만 고달프지게 되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네가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내가 그렇게 기다렸고 내 사랑 받아주기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넌 어찌하여 사랑에 반응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건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은 교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힌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이 사울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 핍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따라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회론이 나와요. 앞에서 대언하였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자가 되어야지 판단자가 되어서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교회론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판단자가 아닌 순종자, 핍박자가 아닌 협력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시면 안 돼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야 돼. 주여, 누구시오니까? 누구시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지고 예수님의 소리가 임했을 때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응답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여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을 주인, 주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여러분 헌신의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의 결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고 그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 살면 주님이 나 위해 사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주인이니까, 내 주인이니까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헌신의 결단이 없는 사람들은 주여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예수님을 진정 내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생명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했으면 이제 변화돼서 내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